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범죄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약자들을 향해서 왕따를 시키고 또 폭행을 하고 또 이렇게 강도 또 이 살인, 이런 아주 참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와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나의 인간관계, 더 좀 우리가 확대해서 말한다면 미래의 나의 운명하고도 관계된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관계적 존재다. 관계적 존재다. 또 어떤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관계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 미쳤다, 또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가 예수님께 많이 들렸잖아요.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이 영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그 요청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러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참 이상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겠죠. 특별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모친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상대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 보고 형제라 모친 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관계, 이 관계에 대한 아주 차원 높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관계, 혈육의 관계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는 최고의 그 고통의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고 그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아니고 이제는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봉양할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 100살 이상 살았다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하면서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끝까지 잘 봉양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시다고 해서 무슨 혈육이나 또 이런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사실 불교에서는 또 보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도를 깨치려고 출가한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늦게 이제 도를 깨치려고 출가를 해서 절에 와 있는데 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고 딸 보고 하는 말이 입을 정말 시집을 떡 떼고 보살님 누구시죠? 묻고. 불교에서는 남자 그 신도를 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찾아오니까 처사님 누구시죠? 인연을 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형제를 전도하고 자매를 인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혈육의 인간관계를 비롯한 자연적인 모든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갱신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형제자매 관계, 참된 부모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자연적인 혈육적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맺어져야만이 이상적인 관계, 영원히 가는 관계,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가 된다,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가보셨어요?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가면 먼저 흙으로 이런 도자기를 만듭니다. 이런 모양을, 컵을 만듭니다. 또 뭐 찻잔도 만들고 또 흙으로 이렇게 꽃병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걸 흙으로 만들어 놔도 꽃병은 꽃병입니다. 찻잔은 찻잔이죠. 컵은 컵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여러분 약합니다. 깨져요. 잘 깨져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소위 말하는 유약이라고 하는 액체를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000도 3000도 가마에 집어넣어서 이틀이나 3일, 한 일주일 정도 그걸 굽어 나오면은 이 처음 만든 컵이 아주 새소리가 나고 아주 색깔도 이쁘고 견고한 것이 됩니다. 찻잔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온 것 중에 그 유명한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꽃병이고 같은 찻잔이고 같은 밥그릇이지만은 이 유약을 발라서 도자기구를 통과해서 나올 때 진짜 멋진 꽃병, 진짜 멋진 찻잔, 진짜 멋진 밥그릇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관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혈육의 관계, 동네에서 학교에서 맺은 친구 관계 등 모든 관계는 도자기 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릇들과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관계이기는 관계이지만은 잘 깨어지는 관계, 관계이긴 관계지만은 잘 흠이 나는 관계, 상처받는 관계, 언젠가는 없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관계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뜨거운 도자기 가마에 집어넣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가마를 통과하여 내면, 그걸 통과하고 나면 단단한 관계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관계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영원히 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마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 가마를 통과해야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관계. 여러분,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를, 이 영적 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관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주 참 리더십 좋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잘생기고. 근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부자 관계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마를 통과하지 못한 자연적인 관계가 있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적 관계를 통과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관계는 결국에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진압하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이 부자 관계가 이 영적인 가마를 통과한 진정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불행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게 사는, 정말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고 또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목장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나눔을 가지는데 이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정말로 좋은 관계가 절실한 시대 아닙니까? 좋은 관계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잘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는 이런 자연적인 관계, 육신의 관계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깨지지 않는 관계,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 정말로 섬겨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이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이런 참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 이게 우리가 목장을 하자는 이유입니다. 가정교회 하자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관계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가마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정한 영적인 가마가 어떤 것일까?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요 진정한 동생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관계, 깨지지 않는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그것이 예수 신앙에 불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불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원하죠. 부모 자녀 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 형제 자매 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힘이 되고 언제나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려면요, 부모도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아버지, 제자 아들, 제자 어머니, 제자 딸이 되면은 이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사랑하고 위해주고 정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 훗날 50년,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빨리 안 돌아가시나? 어느 요양에 보낼까? 이런 불효막심한 생각을 하는 관계로 변해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불행한 관계를 막는 길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일까요? 속지 마십시오. 바로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엄마도 예수의 제자, 아들도 예수의 제자, 아버지도 예수의 제자, 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형님도 예수의 제자, 동생도 예수의 제자가 되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불가마를, 이 그리스도의 불가마를 통과해야만이 영속하는 관계, 슬픔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수가 바꿔놨죠?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목장모임을 하는데요, 목장모임 한다고 하니까 막 겁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약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목장 안에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힘쓰자는 겁니다. 공인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예수의 제자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상처받지 않는 관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만나면 좋고 그리고 영원히 가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다. 가장 행복한 인간관계,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제자화의 불가마 목장, 일에 하면 열심히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된다고 말씀하는데 아버지도 제자, 어머니도 제자, 아들도 제자, 딸도 제자, 형님도 제자, 동생도 제자, 목사도 제자, 교인도 제자.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한 걸음만 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50절 말씀 봅니다.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형제예요, 자매고, 형제요 자매가 누구요? 바로 제자고. 그랬습니다. 참된 형제 자매 관계, 참된 부모 형제 관계, 참된 친구 관계를 만들어내는 제자의 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이 중에 고급 과정 마친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자반, 사역반,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자 훈련,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 이런 훈련 코스 다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든지 혹 안 거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하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다 마치고 가르치고 수십 번 훈련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뜻 관철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의지, 나의 야망,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야고보 4장 13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 4장 13절. 자, 1절 13절 여러분, 14절 제가, 15절 함께 다 찾았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15절 같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엔 뭘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그 말입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주의 뜻이면 하겠다. 이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죠?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뭐죠? 선생입니다. 선생. 제자는 몰라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맺어진 모든 관계는 깨지지 않는 관계, 상처받지 않는 관계,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 1955년 가을에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고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야 되겠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낯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에 아픈 영화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농장의 일부를 팔았어.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가자, 마을 신문에 나가자 여기저기서 이를 돕겠다는 편지가 오기 시작했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들도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농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한국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입양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홀트 양자의, 홀트 아동복지의 주인공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처지를 내려놓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모든 인간관계, 혈육적인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불가마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상처받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불가마를 통과해야 되는데, 영적 불가마를 통과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만 되면, 아버지도 나도 다 예수의 제자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 덕목이 뭐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예수 진정한 제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